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모이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에서 불러내어서 모인 무리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교회를 세우지 않고 공생애 때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받고 나서 오늘 마태오 16장 18절 교회를 세울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지만 그 교회를 처음 세우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사람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20장 28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나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해놓고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열흘 있다가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최초로 모인 곳이 사도행 2장 40절 42절인 것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외치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듣는 사람 중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그때 사도행 2장 37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교회가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강림하실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3000명이 시작된 것이 오늘 모든 교회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무엇이 거룩한가, 무엇이 복인가를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우리로 예수 믿게 됐는데, 이 타락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건은 바로 불신죄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그거를 마귀가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동받기는 6월달부터 또 말씀드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불행의 주범은 이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겪고 있는 생활 문제, 가정 문제, 모든 직장 문제, 모든 질병, 건강 문제 이런 것도 원래는 없던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사탄이 갖다 준 우리를 괴롭히다가 우리를 끌고 지옥 가는 사탄의 역사인데, 이 세 가지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 성부 하나님께 계획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길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즉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속죄받게 하시고 영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마귀포로 해방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죄산 받는 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 왕의 직분이 구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하고 싶어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는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은 두 가지인데 기도가 하신 특권이 있고 상속권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사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로 절망할 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찾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더라고. 아버지가 그럴 때 내 마음에 다 위로가 오고 찾을 충동이 없어지고 살 소망이 생기고 염세주의자에 빠져서 속세를 떠나려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 할렐루야.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일꾼 한 분이 방수를 하는 방수액을 뿌린 분인데 높은 데서 줄 타고 내려가야 돼요. 위험합니다. 연세도 있더만. 근데 내가 예수 믿냐니까 과거에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회복하시라고. 회복 없다고. 기도할 줄 모른다고. 아버지만 부르라고. 제 경험을 한 얘기죠. 아버지 부를 때 거기 다 있어요. 우리가 기도 잘 못할 때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막 울어요. 엄마는 알아요. 이게 아파서 우는지 또 배고파서 우는지 씻어서 우는지 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해보세요. 뭐 기도하는 분들 또 속에 기도하지만은 그럴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한 자녀에게는. 아버지니까. 그리고 상속권. 아버지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됐어요. 저와 일본은 운명적으로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의심할 거 없어요. 이런 자녀의 신분이 있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있죠. 세상을 살 때 승리하게 해주시죠. 죽으면 불신자들은 음부의 권세 잡혀서 지옥 가는데 우리 음부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죠. 이 땅을 살 동안도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오늘 실패했거나 또 건강이 문제 있거나 약속 붙잡으세요. 하나님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제가 영혼 잘된 같이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금 안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도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나미 회사를 창건했던 손삼석 회장은 정말로 그 60년대 모나미 그 회사가 참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예수 믿는 분이죠. 독실한 분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 부흥됐습니다. 하는 사람 많이 만나야지, 애국바요 만나야지 주의를 못 치게 되겠습니다. 점점 신앙이 멀어지니까 사업이 완전히 다 망했답니다. 그래서 길거리 나앉게 됐을 때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153이라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그 실패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금을 던졌을 때 150마리 집사님 응답입니다. 그 내려왔는데 다 망했지만은 잘 나갔을 때 자기 친구를 도와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 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이렇게 망했던 소식을 듣고 사업장을 대줬는데 그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아무리 사업 잘 되고 사람 중요한 사람 만나도 나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구가 50억이 현재 했던 이 지구에 있는 50억 사람들한테 이 모나미 볼펜이 들려지게 1호 3이라 썼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입니다. 안 돼서도 하나님 자녀는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기독교의 매력이죠.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귀중한 그 모임체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에. 그 문제 있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시간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점점 여러분 그냥 통원 치료하는 사람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주관절에서 오늘날 일어나는 사람은 심각한 것입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겉보양은 뻘지름하고 뭐 5만 개의 천만 성도라지만 다 그 부풀려서 얘기한 거고 그냥 속 들여다보면 진짜로 이게 오늘 진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을 진단해 보고 이렇게 많게나 적게나 모인 성도들 명목있게 진단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방송을 유튜브를 통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오늘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진단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장 심각한 교회 5교회를 좀 뽑았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명목에 그렇지 않은가 기회를 줬습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고린도 교회 늘 싸우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의 심각한 모습인 것입니다. 고전 3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그 값으로 계산 안 되는 큰 은혜를 받고 교회로서 모여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 싸워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야지 싸우는 공동체 아닙니다. 지금 교단 내도 그렇고 교회 내도 그렇고 은근히 지금 싸우다 못해서 법정으로 가서 고소고발하고 많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막말로 세상 것은 심각해서 끝났습니다. 막말로 죽었습니다. 그럼 세상 끝난 거예요, 이게. 근데 믿음은 사실은 세상 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세상을 떠나서 죽음 후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지옥과 천국이 나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옥의 비참한 몸을 깨달을 때 천국에 된 게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늘 싸워요. 원래부터 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고전 1장 4절이나 7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고 부족함이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랬고 그런 교회인데 물론 어느 조직이나 개인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100% 완전하고 100%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심각하다는 말은 다수가 지금 문제 있는 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교회도 스데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소수요죠. 구경꾼 같은 성도와 마스꾼 같은 성도가 많아지니까 농사 지을 때도 곡식이 있을 때 옆에 잡초가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가뭄도 안 타고 잘 안 죽어요. 그런데 곡식은 아주 야리야리해가지고 병충해 심하고 점점 곡식이 없어지면은 가라지로 되어없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곡식 같은 성도들이 점점 그렇게 싸우기나 하고 서로 미워하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가 왕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다. 그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가정에서도 자식이 불의하거나 패악한 일하면은 부모 욕먹이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값으로 계산한 데는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한테 말이가 너희들이 먹든지 뭐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세워라. 싸우지 말고. 고전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우리 사람끼리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도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 여러분 명목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싸움거리 같은 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심각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지금 에베소 교회, 변질된 교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절 4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쟁쟁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순회하면서 전도할 때니까 한 곳에 오래 못 있었죠. 아까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 있고 제일 많이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지역에서 이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지역으로 나눠서 통치할 때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어떤 특성도 있고 3년간 머물렀습니다. 3년간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가르쳤던 그 복음인데 그게 하면 한 60년경에 세웠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아까 2장 1절 말씀은 한 95년경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은 바울이 했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한 쟁쟁한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회 전통이 좋은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열심히 했냐면 게으르지 아니었다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정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교회 신앙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좋냐면은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 저거 복음이 아니다. 이럴 정도로 자정 능력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가 보십시오. 60년이 세워졌다면은 한 35년밖에 안 된 교회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얼마큼 변질되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완전치 못한 자들이 모였는데 자꾸 완전한 대로 나가는 변화가 돼야 돼요. 성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보석이,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라 금광석이나 원석을 캐가지고 다 걸러내고 녹이고 나온 게 보석이지 않습니까? 금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원래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믿음을 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해서 성화가 되어서
거룩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하던 교회가 그만 처음 산을 버리는 거예요. 가끔 얘기하다 보면 요즘 그런 단어 안 쓰는지 모르겠어. 내가 왕년에 예를 들면 청년 때 말이지. 나 청년 때 행동도 하고 열심히 했다 새벽기도 하고 또 처녀들도 내가 처녀 때 말이지 정말로 열심히 봉사했다. 그러고는 그 다음 지금도 현장이 돼야지. 그건 과거를 울고 먹는 거죠. 우리 과거를 자꾸 울고 먹는 속성이 있어요. 왕년에 우리 가문이 있다. 좋은 거죠. 그럼 오늘 더 좋아야 되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저 그랬어요. 총각 믿음, 청년 믿음, 군대 갔다 와봐야 알고, 처녀 믿음 씨 가봐야 한다고 한 말이 우연히 안 했어요. 다 변질돼요.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성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 우리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기려라. 촛대는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교회 없앤다는 겁니다. 지금도 튀르키예 에베소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눈치 때문에 허지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옵니다. 종교자가 없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이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런가? 여러분 이걸 자꾸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돌아서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까지 변화된 교회. 할렐루야.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심각한 교회. 아주 위기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자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나는 부자라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한 분이 여러분 부자라고 자청합니까? 예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부자 아니에요 보니까. 아파트도 못 사는데 뭐. 이분은 믿음으로 부자가 한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으로 하냐 아니야. 실제 난 부자다 이거야. 나는 부유하고 그래서 좋은 옷 입고 몸이 아프면 쭉 병원 가서 건강관리 자책하고 있고 부러울 것이 없다. 그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교회를 예수님이 딱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본다. 빨리 회개해서 그런 모습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사실은 그 전해지는 얘기 보면 아주 라오디게아가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파괴됐을 때 중앙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니까 그걸 거절했답니다. 우리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믿음은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개떡 같은 거예요. 믿도 않고 안 믿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이도 않고 뜨겁도 않고 미지근하다. 미지근. 여러분 여름에 개장 부패할 때 미지근한 게 부패한다며요. 신앙이 막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들은 그걸 모르고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행위가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충청 사람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개갈 안 한 사람들. 개갈이라고 뭔지 아십니까? 개갈 사투리입니까? 나 은혜가 되면 사투리가 나와요. 개갈 안 난다. 되게 삽다리 총각 그리 나왔어요. 저 삽교천 근처는 이 천안 쪽에 물이 다 그런 데로 나가서 삽교 가지 않습니까? 질퍽질퍽 저지라니까. 그래서 무언 있어도 못 살지만 장 없으면 못 산다고 뭐 그런 말이 어느 나오는데 질퍽질퍽하게 개갈이 안 나는 거예요. 충청도는 개갈이 안 나는 거야. 이런 개갈 나야 되는 것입니다. 개갈이 뭡니까? 이것이야 저것이 확실하다 그 말이죠. 아멘. 뜨뜻한 미지근해가지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항상 뜨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시간이 확인하십시오.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라. 구역질 난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피로 세운 교회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성도들인데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 같다. 여러분 멀미 난 거 알죠? 멀미 뭐 뱀멀미 뭐 참멀미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탈 비행기 멀미 야 그거 참느니 고역입니다. 고역 토해내시고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뭐 촛대를 옮긴다든지 토해버리겠다든지 이런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지금 문제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뜨거워야 된다 말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오늘 성령 충만 복음상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에 있는 1절만 2번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박수와 말 할렐루야. 아주 힘차게 치세요. 네 번째로 심각한 교회, 이단에 빠진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4,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하고 옆에 두아들이 같은 교회인데 두아들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이단이 들어왔고요.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버가모 교회 감독이 안디바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폴리각 감독하고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때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죽이는 겁니다. 폴리갑도 그래서 황제 숭배 거절하고 이제 순교했죠. 이 안디바도 스데반은 나무에 불태워져서 장작더미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안디바는 큰 솥에다가 넣고 불 때 죽인 겁니다. 그럴 때도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켰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 이 교회가 이단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는 이단성은 영적으로 음행을 하게 만들어서 즉 교회 정체성이 교회가 되려는데 이 종교 저 종교 하면서 다 이렇게 섞어지는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때 저주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저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써먹은 수법을 쓴 거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삼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 짓기만 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해서 먹게 만들었는데 발람은 그 우상에 숭배하는 신전에서 종사하는 미인들을 뽑아다가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미인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적 교제가 아니라 그 신앙에 지금도 통일교라든지 이단 가운데 성적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그날 한 날에 23,000명이 죽는 그런 재앙을 만들어준 발람의 교훈이 이단 교리가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리는 7 집사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고 플러스 칭찬 듣는 사람들로 간 수만 명 되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임직을 하는 조직교회 됐을 때 7번째 집사의 그 니골라인데 이 니골라가 타락해서 이 니골라 당이라는 이제 이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 기독교 안에서 나가서 이단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담임 목사가 순교할 때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인데 이단의 미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미혹. 그럴싸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체성을 확실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전도되어 온 사람이 잘 믿을 때입니다. 지금 보면은 한국교회 그렇습니다. 이단의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그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빨리 거기서 회개하라고 나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싸울 것이라는데 내 입의 검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 심판. 여러분 일반 때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은 아직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여지가 없어요.
말씀 심판 앞에 가면은 그건 끝나는 거죠. 말씀 심판 앞에 가면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사실 지금 우리 천안 지역도 보면은 여러분 이단들은 지금 아주 부흥합니다. 사람이 몰려가고 있어요.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전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시작이 불구하고 아예 전체가 이단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교회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지금 영적인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다 이단에 쏟고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 기관 안에만 들으면 정통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단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정규신학대학을 운영하는 교단만 싹 나온 것입니다. 나하고 다른 교단을 다른 것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정규신학대학이 2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저 그때 봤죠 총회장을 했기 때문에 속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을 다 받아두니까 이단들은 우리는 거기 속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말씀 심판에 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는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 심각하다 못해서 이제 끝나고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2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졌으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는 다수가 지금 죽어 있어요. 그 뭐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죽었다 그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거든요. 지금 그게 고소고발을 싸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변질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미지근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단에 빠진 교회가 있나 하면은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좋아지는 형상으로 가면 들었는데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긴박하게 외친 것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은 예고 없이 오거든요. 이건 마지막 종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라. 죽은 거는 죽었지만 남은 것 죽게 된 것을 빨리 살려라. 얼마나 지금 다급하셔가지고 위기. 올남전에 참여했던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올남전쟁 알죠? 미국이 싸웠지만 진전쟁이 아닙니까? 베트남에 선교지 한번 갔다가 호치민시 방문할 때 그 방문을 봤습니다. 뭐를 봐더라도 미국이 베트공을 이길 수 있어야지. 그런데 진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철수할 때, 포위돼서 철수할 때, 지원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긴박한 거죠. 포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제 끌어올립니다. 그냥 마지막 한 사람이 늦게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거기 말했습니다만, 한 사람 못 왔어도 그건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끝나죠. 근데 믿음은 죽으면 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영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말이 지옥이지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송원학교가 이 사도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반면교 삼아야 돼요. 지금 이만큼 먹고 살만하고 좋은 세상이라고 여러분 들으셨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3장 4절입니다. 계시록.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으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종말 심판 당한다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계시록 2장 11절 15절 여러분 자꾸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앞에 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 백보자 심판을 지나가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 심판받고 있다는 말씀 심판받고 다 말씀이 심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딱 앉아 계시고 저도 행한 대로 다 기록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된 거 안 된 거 다 죄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묵 말씀했으면
내가 눈이 범죄해서 지옥 간다면 한쪽 눈 빼라.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 총과 낫다. 손도 잘라라. 한쪽 손. 죄 지은 손 잘라라. 그만큼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젖송을 빨리 회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 하나 죽지 않는다. 유황불못이 소금 치듯하는 것이다. 세월은 이 땅에 있지만 영계는 세월이 없습니다. 영원히 오디나오, 음부에서 울부짖던 부자, 그 오디나오가 지옥에는 더 큰 오디나오, 이를 갈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감췄던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꿔 넣은데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오른쪽에 있는 염소들한테 저주받은 데다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진간다 했으면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5월달 우리 자녀들 문제, 또 부모들 문제, 지나던 성도의 문제, 오늘 교회 문제 나왔는데 답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수만 가지지만 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답 4가지를 꼭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문제를 진단했으면, 혹시 내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7대 예수님의 복음, 7대 대표성의 믿음의 복, 7대 믿음 생활 꼭 승리하십시오. 7대 이 복음을 승리하는 방법은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두 글자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또 그 믿음 안에 7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가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먼저 그 성경교도 확인해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저 고백이 원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한 사도신경은 3세기쯤 때 이단이 많으니까 세례받을 때 그 이단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자 외아들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인데, 그 고백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장 16절을 모르고 사도신경은 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가 답답한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말 아까 말한 것처럼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죄 문제, 영적 사망 문제, 마귀 잡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이게 죄 문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선지자로, 마귀 포로는 왕으로 열쇠를 여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다. 성육신을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 3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다. 공생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전등대로 죽으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5번째로는 부활하셨다.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가 마귀포로 해방받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세리를 잡는다 마귀를 매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늘로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지난 사건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할 때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7대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빼도 안 되고 더하도 안 돼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하나 같다, 다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리는 것입니다. 7가지 모습을 요약해서 이걸 사상화시키고 체질화시키라. 1917년 볼셰비키 운동이 일어나면서 공산당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70년 지난 동안 다 알거지가 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 땅은 얼마나 악랄한 그 공산당주의 갖고 있습니까? 저들은 세습하면서 막 사상화시킨 겁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로마의 핍박을 받고 헬라의 문화를 핍박을 받지만은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확립됐기 때문에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지금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가 누구냐 물을 때 7가지로 답하는 사람 봤습니까? 별로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있으면 참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사성화시켜라. 체질화시켜라요. 그의 마지막 때 분쟁도 안 할 수 있고 할 때, 그리고 변질 안 되고 변화되고 미지근하게 뜨거운 것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단에 안 빠지고 하나님께 갈 때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7대 믿음의 복 말씀드렸죠. 믿음 생활 말씀드렸죠.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 넘는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는 3대 교회 정체성을 아주 뚜렷해야 됩니다. 이걸 확실운동이에요. 확실운동. 이게 확신이라고 그 사람 잘못했는데 확실은 이미 한 번 했으면 됐어요. 확실하다. 아멘. 명문교회가 확실한 교회 돼야 돼요. 정체성이 뭐냐 이게. 교회는 교회 같아야 되고 절간은 절간 같은 거지. 둘이 묵시로 안 됩니다. 저는 어제 어떤 그 토요일 날 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분은 그 교단의 그 신학대학의 총장도 했고요.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하고 있다가 은퇴했고요. 뭐 어떤 교단은 뭐 들어봐도 다 알합니다. 근데 이분이 초파일 날 절간 가서 같이 이루고 앉았고요. 뭐 또 중들도 뭐 초청해 오고요. 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누굴 믿어?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배운 그 학생들 다 그전 목회하고 있는데 다 배운 거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체성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의 정체성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돼요. 지금 부산을 향해 달려가는데 목포로 가면 간 만큼 또 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히브리 10장 2절 믿음의 지원자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7대 복음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에 따라서 대표성이 만 가지지만 7대 대표성이 7가지 믿음의 복을 누리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7대 믿음을 하자. 이게 대표성이죠. 그거를 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왜 하나님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사역은 교회 사역도 많습니다. 교육 사역도 있고 사회봉사 사역도 있고 많습니다. 뭐 수도 기도원도 만들어야 되고 무슨 뭐 공동 뭐 묘지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 3가지 그거를 정체성으로 사역하는 거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라고 전파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귀신 내쫓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명문교회가 그와 같이 방향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꿈은 하나님의 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세계복음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세계복음화 또 성령도 강림하실 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은 복음 없는 곳에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교회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죠. 사람의 꿈은 꿈은 사라지고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가도 애굽의 요셉은 애굽 복음했습니다. 포로로 끌려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한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오늘 저와 이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우리 학생들이 구르트게 꾸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죽을 때도 세계복음화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성입니다. 다른 거 끼어들면 안 됩니다. 변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5대 영적을 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무모한데 움직이는 거나 활동하는 거,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어도 오늘 중단하고 있으면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썩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교회도 생명체인 것입니다. 생명체에 모인 교회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무슨 운동하냐? 영적 부흥운동을 해라. 영적 문제 치유운동을 해라. 영적 선교 지성운동을 해라. 영적 중보기도 기도운동을 해라. 천국은 추구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 천국 누리운동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영적 부흥운동 공식적으로 성경대로 다니엘 기도처럼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해라. 감옥 갈 줄 사자굴이 흘러갈 줄 알면서도 해라 그 말이에요. 정말 그리고 하루에 이건 기중의로 하기 때문에 정독운동 성경 정독운동해라. 뭐니고 3장 읽어라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못 만났어도 전화라도 세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333 영적 부흥운동하면 부흥돼요. 지난번에 우리 협의위원회 있을 때 강원도선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5년 전에 3.3운동 이렇게 개축하는데 우리 해보니까 구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는데 강릉에서 큰 교회로 이사 갔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하면 된다 그 말이야. 오늘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삶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7대 믿음 생활은 대표성이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믿고 받은 복을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 가고 싶고 나도 모르게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 누굴 사랑하고 싶고 자꾸 전도하고 싶고 교회라면 땀 흘려 일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팥으로 믿을 수 있는 아멘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지 됐습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영적 운동 두 번째는 바로 이 문제 있는 걸 치유운동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연구소를 927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많은 분들하고 상담하며 상담하다가 치유받고 또 이곳에도 먼 데서 오신 분들 계신데 확실합니다. 문제 치유됩니다. 우리 군산 오시면 문제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참 군사자가 아침에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항 타고 오시는데 내려가는 차 예매했습니까? 차표 예매 안 했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시려고 오실 때 예매하고 오시거든요. 그랬습니다. 진단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영적 선교 지속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코로나 터지니까 다른 것 먼저 줄이시고 선교비 줄이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선교비 줄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자체적인 것 먼저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최선 다해서 그래서 2020 선교지 예배당 프로도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선교지 예배당 지으라는 감동을 줬습니다. 2023년도 12월 달에 100가운데 지라. 그전에는 그냥 건축하라고 하더니 개수까지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돈도 부족하고 선교사가 또 준비돼야지. 선교사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67년째 6월 달도 6월 1일 날 이미 또 예정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하는데 저는 흥분되고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해야 살아남는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동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영적 중보기도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을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365일 기도 달력표에 여러분 이름 쓰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역, 민족, 세계를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자기 조카 롯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을 동안도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같은 내용으로 쓰지만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하나님 나라는 말은 파실리에 투 대우라고 있고 천국은 파실리에 톤 우란으로 했습니다. 우란이라는 말은 정원, 뜰 이런 장소를 말합니다. 그 대우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오셔서 날 통치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게 이 통치 육신이 끝나면 저 가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림운동은 사랑의 장기 이주운동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40년 좀 넘었습니다. 6월 둘째 주일 또 천국 누리면 한다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늘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가시라 그 말이 아니지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다 무너지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교회가 타락해서 종말이 오지 불신자는 타락이고 자식이 없어요. 이미 타락했어요. 그동안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강단이 타락하고 성도이 타락하고 그렇게 종교다원주의가 나라고 교회 밖에도 교회가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말이 얼마나 누구까지 퍼져나갑니까? 기존 성도들은 복음 붙잡고 붙들고 해야 되는데 다 종교 좋다고 나가고 있고 어느 날 꽝꽝꽝 끝나면 너 천국까지 갈라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꿈은 자다나 꾼다고 그러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로서 문제 있으면 빨리 진단받고 그 해답을 얻어야 되고 교회도 우리 교회도 다 분장한 사람 있고 또 변질된 사람 있고 미진한 사람 있고 이단 영모한 사람 2사람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 종말에 이런 믿음 죽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괴로운 겁니다. 토요일 날 되면 스트레스가 꽉 찹니다. 그분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힘으로도 안 되고 뭐 능력으로 내가 뭐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만 여러분 올라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법 가야 되는데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7대 복음 믿음 그리고 정체성 성령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빠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 절 더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가 뱀이 그 간결 하와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가 돌아나 저게 불신자 견적이 아닐까요? 아까 그 불신자는 고린도한테 얘기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 사탄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은혜를 또 그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너희가 떠나게 될까? 내가 두렵다. 무슨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입니까? 한 번 믿었으면 그냥 영원히 이렇게 저렇게 가는 믿음 갖고 합니까? 그 사탄의 속에 녹초지 말라. 그게 미혹이란 말이니까. 성경은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간단하게라도 우리 깨닫는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답 대신 그리스도로
오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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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오늘 영적으로 내 성도의 믿음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오늘 명문교회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하셔서 오직 해답된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누리며 믿음 생활을 성공하며 교회 참된 정체성으로 정립되고 오대 영적 성공해서 하나님의 갈 때까지 건강한 교회, 영광 돌리는 교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을